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무릇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무릇은 왜냐하면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3절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왜 무거운 것이 아닌가? 왜 힘든 것이 아닌가? 왜 부담될 것이 없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형제 사랑하라는 말씀만 들어도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쉬운 거라는 겁니다. 그 비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거듭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공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뭐가 좀 잘못하면, 아휴,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노력을 해. 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게 종교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은 이렇게 죄를 범하는 나를 죽이고 염려하는 나를 죽이고 이렇게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려고 하는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옛사람을 아담에 나온 사람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장사 지낸 바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빛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 이거를 성령으로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옛사람으로 살지 않죠. 내가 살지 않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겁난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이 성령의 조명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그대로 비춰져서, 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예수의 생명은 내가 새롭게 되어갖고 나는 이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구나. 이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니 나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로의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의 삶, 그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을 쫓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사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 성령님과 보조 맞추어 걸어가면 되는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서 이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주시는 소원함, 그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의 계명들은, 형제 사랑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쉽고 가볍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엄마 손에 이끌려가는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쉽고 가벼운 겁니다. 가게를 가든지 공원을 가든지 그저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그 목표한 곳에 힘들지 않게 아이는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걷지도 못하는 그 어린아이가 걸어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죠. 부담되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얼마 못 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징징 울죠. 그런 일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에 이끌려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끌려가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접으라는 말이야. 내가 격려해 줘야지. 내가 용서해 줘야지. 내가 그의 연약함을 품어줘야지. 내가 참지. 내가 참지 하는 사람 치고 참는 사람 못 봤어. 나중에 꼭 이래요. 내가 참았는데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은 참았던 만큼 그에게 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랑한 게 아니죠. 그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사실은 무겁죠.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여 분명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돼서 그런 거예요. 부담돼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 따르세요. 이렇게 하면 저 형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고민 마시고 그 형제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죠? 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한 만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하나님 볼 때는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아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소원함을 주시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지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성령께서 소원함을 주셨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하신대. 물론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례행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 앞에서 의지를 들여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 인도함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 낭비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죠. 가만히 있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앞서갖고 막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건 낭비죠,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면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감동과 소원함과 그런 말씀 받을 때 내 지금 상황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주시는 소원함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 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면서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연다.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문 두드리면 알아서 열어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양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릴 때 의지를 들여서 아멘 함으로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널 도와줄 수 없다. 널 통하여 나타나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의지를 들여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의 의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 앞에, 성령의 소원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그 음성 앞에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고집입니다. 고집. 신앙의 성숙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게 신앙 성숙인지. 성숙된 신앙이냐 아니냐는 우리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하심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얼마나 즉각 내 의지를 들여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할수록 성숙된 자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느리게 반응할수록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숙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기도한다고 성숙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숙된 자가 되죠? 광야를 통과함으로 성숙된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함으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을 쫓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했다는 말은 고집을 주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선하께 즉각 반응한 자가 된 것이, 이전보다 더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그게 성숙된 자예요. 광야를 통과한 자란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건 다른 말로 광야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씀을 잘 기억하면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되죠? 왜 광야를 당할 때 기뻐하는지. 성된 자가 되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이 시험 속에서,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인데 우리는 그 죽은 자로 가만히 있는 거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무조건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자기 의로 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와 같이 우리 힘으로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인내예요. 인내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산 것이 안 나타나는 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그리스도와 죽은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자로 어려움 당할 때 있는 거예요. 난 죽었으니까. 광야 때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내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 있을 때 막 힘들다고 하는 건 난 죽었잖아요. 그걸 주님의 은혜로 광야가 되면 알으란 말이에요. 그 광야가 될 때 그걸 내가 참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참어. 이 말처럼 정말 어려울 때 참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누가 지금 내가 뭐 지금 참기 싫어갖고 이렇게 지금 하는 자,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이러는 거지. 지금 내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지. 참을만 하면 나도 참지. 근데 자꾸 참으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 그 말 참 듣기 싫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맞는다. 이러니까 뭔가 광야가 어려우면 아니야 참으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광야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힘든 게 광야죠. 힘든 게 시련이죠.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함에 대해서, 환경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 감정의 어떠함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내 옛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때 이 세상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내 감정의 어떠함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래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때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이 인내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군소리가 없죠. 아차 나 죽었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나는 죽었지. 이런 환경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안 죽었지.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염려 근심하고 또 원망 불평하는데 안 죽었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원수마귀가 찾아오죠. 왜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왜 가만히 있어? 너 저 사람이 너한테 열받는 얘기 했잖아. 이 환경 봐봐. 너 저거 일 해결하지 않으면 너 지금 안 돼. 큰일 나. 집안 망할 수 있어. 회사 잘려. 짜증내. 근심해. 걱정해. 사람한테 전화 돌려 힘들다고 얘기해. 원수마귀를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다는 거야. 그 말씀으로 중요합니다. 한마디예요. 나 죽었다. 나 죽었거든. 그런 거에 반응한 난 죽었거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았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생명으로 살았어요. 나는 그러므로 생명으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그러므로 찬양한다. 난 그런 대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인내하고 광야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므로 광야가 더 이상 우리에게 광야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변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게 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신앙의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겁니다. 신앙의 맛은. 기도를 10시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아이고, 어린아이 차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정말 누리는 거, 그 누림 속에 사는 게 이게 정말 신앙의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죽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죽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저렇게 열병 생기고 그냥 우울증 생기고 그냥 화병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형제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그리스도가 항상 이 땅에 와서 본이 된 것처럼 아버지를 찬양한 것처럼 나도 항상 주님을 찬양한 거다. 항상 감사한 것처럼 주님을 감사하는 거다. 주님까지 순종한 것처럼 나는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님까지 순종한 자로 가는 거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붕괴 때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우리 민의자들의 꿈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 그렇게 아멘한 사람은 절대 충성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충성봉사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더니 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생명을 거듭났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충성스러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죠.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자가 됐는데 그 충성스러운 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모르니까 우리 편에서 충성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아멘. 회사 가서도 충성하라고 그러지. 군대 가서도 충성 아주 그냥 구호까지 묻히지. 교회까지도 왔는데 충성하라고 그러지. 참 힘듭니다. 그런 말 아멘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일 맡겼는데 또 충성은 하라고 그랬지. 피곤할 때도 있는데 다 이게 종교입니다.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하게 해서 부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때가 충성스러운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이것을 성령으로 안다면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겠죠. 그럼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게 그게 하나님 볼 때 충성스러운 자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서 어떤 일을 했어? 내 힘이 들어간 겁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한 건데 안 힘든 거예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건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기도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힘들죠. 그래요. 내가 금식 기도하니까 힘들지. 그냥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냥 내 앞에서 냄새 피우지 말라고 저기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갈 것이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으려고 하고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의 마음을 구살릴까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성령께서 주신 감동 따라만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럼 그게 하나님 볼 때는 너 형제 사랑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참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은데 저를 사랑하려고 내가 하는 바람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관계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의 그 표정,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좋게 되길 원해서 이제 내가 이제 접근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사줄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사람의 반응을 봐야 되고요. 아이고, 복잡해. 아이고, 복잡해.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주시는 대로만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전화 걸고 싶다. 근데 성령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하지 마요. 그게 사랑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나는 여러 가지 볼 때 전화하면은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아.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어려울 것 같고. 근데도 성령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평안 가운데 전화하라. 그렇게 감동 주면 전화하세요. 아멘? 이런 겁니다. 성령 인도함이 내가 편한 대로 움직이는 게 성령 인도함이 아니고 내 속에서 말이죠. 믿는 자들은 알아요.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잖아요. 조그만 아이라도 눈 감고 있어도 눈 아직 못 떠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정말 겁난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겁난지 주의 음성을 알아요. 내가 진짜 주의 음성을 모르겠다. 겁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꾸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하십시오. 왜 몰라요? 성령의 소원함을. 여러분들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알아요. 그것 따라 움직이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어려워도 무조건 참아라. 그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을 수도 없는 자예요.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자가 된 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아는 기회로 삼으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죠?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허락해서 그 이유가 나오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신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고상한 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빨리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 음성 앞에 내 의지를 드리게 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광야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광야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괴로워할 게 아니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이것을 통하여 나로 성령님께 빨리 순종하는 자로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죠.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에 우리의 의지를 꼭 드려야 됩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내 생각 가운데 행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만큼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는 게 사랑이야.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저렇게 하는 게 사랑이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형제 사랑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들은 좀 부담이 있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이 눌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나 봐.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이만큼 은혜도 받았는데 내가 또 사랑에 실천 못하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백하면 되고 주님 깨끗하게 했죠. 다시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얘기했지? 왜 이렇게 행동했지? 그래서 일이 꼬였나 봐. 자꾸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계속 매어 들어가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생각도 못한다고 이제는.
그냥 성령님도 안 맞는 게 살아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딱 서 주님께서 오는 대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담 없잖아요.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드리란 말이에요. 3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잘 들으세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내 정욕으로 살고 그러므로 내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죠.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로운 자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거예요. 아멘. 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개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다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또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읽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님 섬기기 얼마나 쉽습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게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니. 할렐루야. 그런데 4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세상을 거스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믿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는 자주 인용하고 말을 하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굉장히 수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할 바에는 율법적으로 가르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성도에게 올바른 교훈이지, 성령을 쫓아가라 이렇게 주장된 것이 어디냐 그러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과 동행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아. 아까 말했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기 아마 5천 명이 몰려온 것보다 이 기쁨 못 당할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 5천 명 모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요. 그거 5천 명 모인 것보다 모이게 된 상태보다 더 좋은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 교제하며 사는 게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선과 모든 삶을 이분과 동행하며 살아서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죠. 이걸 경험하고 있으면요, 이거밖에 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라. 또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고,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 이것밖에 잘할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건 그분이 주님과 교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제일 사실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절대 종교인 되면 안 돼요. 소름 끼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 되지 않기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함으로 오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의로 내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 맞는 게 아닙니다. 의무로 섬기는 거 맞는 게 아닙니다. 네,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이분께서 주는 감동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디에도 안 매여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오래 참, 오래 자비, 양선, 순종으로 절제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아무도 금지 못해요. 아무리 굶주리는 호랑이 갖다 놓고 뭐 겁줘도 겁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쫄딱 망하게 생겼어도 우리는 염려의심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그냥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속에 계시거든요. 나보다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이 주님과 교제해봐요. 그냥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생명만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어요. 지금 내가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날 지금 죽이려고 그래. 근데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힘센 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 나를 돕는데 내 옆에 정말 있어. 그러면 나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 가질까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 있죠? 물질, 이삭 것도 하나님 건데 뭘 못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지혜신데 이러고 보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죠. 믿음에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급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뭐 이만큼 뭐 세상적으로 뭐 해놔야 돼 이런 거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속에 계신데 이 주님을 지금 무시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이 주님과 제발 동행 좀 하라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두셨는데 우리가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안 했잖아요. 막 깨부수고 우리에게 주님 경험시켜 줍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란 말, 항상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항상 어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주님 나와 함께한다. 항상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성령님 항상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의식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쓰요. 소원하면 잡고 감동된다고요. 그거 따라 움직이세요. 그것 따라만 생각하세요. 그것 따라 생각하지 않는 건 다 잡생각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염려 근심밖에 안 줘요. 이 주님께서 주신 만큼만 생각하세요. 나 이분이 주신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런다. 겁난 사람이 나오면 이분이 주시는 소원하면 알아요. 가만. 다 내려놓고 이분이 주시는 생각 따라 말하고 행한다고 하려고 하고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분이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주세요.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일거리를 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논팽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논팽이로 만들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다 할 일을 주세요. 그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막혀서 막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다른 일 시켜요. 다른 일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결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음성을 안 듣고 내가 내 식으로 이거 해결돼야 돼.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음성 들으려면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을 따르려면 다 내려놔야 돼. 이 사실은 근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정말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못 놓은 거죠. 사실 다 내 욕심이 주의 음성도 맞고 내 욕심이 주님께 순종치 못하게 한 거죠. 다 내려야 되는데 내가 남아있는 거죠. 정말 우린 찔겨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남아있습니까? 이 음성도 못 듣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광야를 허락하세요. 광야를 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따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잘 모르겠다. 자꾸 그냥 난 모르는 얘기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원인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은 있어도 내게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다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님이 광야를 허락하실 때 오늘 말씀 봤잖아요.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길로. 이렇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죽고 이제 주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내가 새롭게 된 걸 아시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순종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함으로 이렇게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리로 꼭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 정말 추상적인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추상적인 거예요. 물론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을 추행하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나는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무능한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갈 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믿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 아까 말씀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십자가로 확신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사랑을 주고 싶어.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 자로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정욕과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없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인도함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어지고 세상은 그 빛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성령을 쫓아 먼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천에 드러나게 하는 공체가 되는데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